말씀은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성경책은 474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하는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약속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이라면 구약 성경이라면 구약 옛날에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성경책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 구약이 3927 39권, 신약이 27권, 3920 66권의 책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을 구약, 그래서 구약 성경, 요즘 오늘날의 말씀을 신약, 새롭게 된 말씀, 그래서 이걸 신약 성경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우리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방법이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약, 구약, 옛날 약속과 신약,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약과 신약 두 가지 약속의 말씀, 이 성경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완성하고 그 왕궁에서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습니다만은 왕궁을 이제 짓고 그 왕궁 안에서 다윗이 편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지난 주에도 그전 주에도 한 2주간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왜 다윗이 소중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인물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상으로 아주 소중하면서 아주 뛰어난 그 건국주와 같은 건국한 왕과 같은 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아주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일기에 그 목동의 집안에서 이세의 아들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들판에서 목축을 하면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떼를 돌보는 그런 생활을 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겠다 그랬습니다. 그 전반기 그 왕 7년 동안에는 그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서 늘 한 10여 년간 쫓겨다녔는데 그 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이 왕으로 33년을 왕을 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제일 소원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을 짓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네 보기에는 참 좋게 여겼는데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 그래서 너는 성전 짓는 준비만 하고 네 아들 평안의 왕인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희 집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네 이후에 모든 후대 대대 자자손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참 왕궁에서 왕을 있으면서 내가 과연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들판에서 양치고 소 키우던 나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임금 나라의 왕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집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하면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 하는 이 엄청난 약속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선 한 사람이 그 겸손과 눈물과 경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믿고 나아가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윗의 그 가문을 번성케 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족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윗이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는 우리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신앙의 태도를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이 들판에 양치고 소치던 그 한낱 일개 목동 출신인 이 자가 하나님이 거룩한 그 택함을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외적을 다 가는 곳곳마다 적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돌아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아주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윗만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이 곧 우리도 참 하찮은 우리 참 연약하고 참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초라하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택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셔서 택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목숨을 갖고 살고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 평안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젊은 시절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달빛보다 더 밝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고 초라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모두 녹아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나 같은 죄인과 불량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자를 불러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택정해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생각하면 내가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자신의 일생도 바라볼 때 미련하고 부족하고 참 연약한 이 자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자가 태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자기 자신이 목동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가 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모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애 동안에 나의 나된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동안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 모든 인생 역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주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중에서 제일 참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게 찬양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데는 주와 같은 이가 있고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와 같은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데 악한 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쓸데없는 미신과 잡신을 생기면 그것도 다 영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귀로 들은 데는 주와 같은 수많은 주와 수많은 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의 주가 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 위에 최고의 권능의 창조주 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영은 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영으로서 이는 우리가 배척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분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위대하고 하냐 한번 돌아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430년을 산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지배받을 때도 전부 우리 일본말 하고 일본 이름 바꾸고 다 바뀌어서 일본화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살았다. 그러면 벌써 이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돼 있는 그 민족, 히브리 민족을 건져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우리가 어려움이나 좀 환란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꺾여서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회초리도 들고 징계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어려움에,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 가정에 있는 가정에 어려움도 이런 게 있으면 다 하나님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나라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악한 그 원수들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요 히브리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희는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고 건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10가지 재앙이 아니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도 안 합니다. 36년간 일제 지배받고 일본화 되어가지고, 그게도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 아직까지도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지 않습니까? 친일파니 매국론이 아직도 이게 분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다고 하면 그 나라 백성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으로, 죽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동안 이 우리 심령이 강팍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보면은 좀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자기의 나온 이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낳고 끝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이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좀 힘들어요. 평안한 가운데 다윗이 그야말로 평안했지만은 그의 일생 동안에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는 평안을 얻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께 자르러 오는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됐다, 너가 이제 마음이 나와 합한 자가 되었다 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를 갈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 지식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홍해 물을 갈랐다 할 때 이거를 그 지식적인 그 판단하는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얕은 갈대밭 사람이 요 무릎 정도 오는 갈대밭 그 겨울물을 하나님이 그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그를 건넜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홍해에는 지금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 큰 홍해인데 그 바닷물 깊이가 1000m, 2000m 되는 데도 있고 제일 얕은 데는 몇백 미터 이런 홍해인데 이런 홍해물을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이 하나님의 물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모세 그 10계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홍해물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들 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에게 이적을 베풀 테니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봐라 이러면서 그 지팡이를 홍해 물가에 내밉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쫙 갈라집니다.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장면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중에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는 죽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요단강을 또 쫙 갈라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해남인가 어느 지방에 가면은 뭐 모세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이 밀물과 썰물이 나올 때 보면 이 바닷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섬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명해서 모세의 기적인데 그런 것은 그 자연현상이고요. 하나님이 나타내는 이 성경 속의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바닷물을 가르셔서 그 길을 내고 요단강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서 적과 고리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의 가정에도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의 역사와 고통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내는 요단강물을 갈라내듯이 갈라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또 어떤 질병도 예수님이 손을 얹은 적 다 낫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하느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40에 감아 나가라며 39대까지 그 칼키가 달리는 채찍이 맞습니다.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그 피가 터지는 그 예수님의 그 피와 살 그 보혈을 우리가 심령에 탁 체험할 때 그 어떤 질병과 약한 역사도 다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나사로 살 때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죽은 지 3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라. 무덤을 여니까 그때는 그때 있을 사람들 염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지직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라. 그래서 나오게 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배로 징징 동요면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을 고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능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 번째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요 기도가 제일 빨리 응답이 돼요. 우리가 기도 잘 안 될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루에 7번씩 꼭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기도문이 터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이게 성경이 두 가지 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옛날 약속의 말씀, 신약 새로운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십계명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언약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주의 종의 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목동 노력하면서 그 참 양치고 좀 때묻은 옷을 입고 참 이렇게 그 하던 미천한 목동 직업은요 이스라엘 나라 직업 중에서도 아주 하위에 속한 직업입니다. 별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좀 무시하고 아주 천한 직업인데 그 천한 그 목자가 노래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네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그 목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고 했을 때 다윗은 참 심지어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히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러이러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나에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예배 드릴 때 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앞절에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야. 네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요. 내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나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장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의 손을 흔들어 나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동말치나 해를 받잖아 병든 자의 손을 줘 나으리라고 만나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약속대로 말씀이 나에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만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도도 흐려집니다. 이 말씀이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28절 29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우리 집에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집에 복을 있으리라 했으니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라는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말씀이 견고하고 우리 심령이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이 말씀 우리 뜻은 흔들려요. 우리 뜻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왕이었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환난과 고통당할 때는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했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참 그 이세벨의 괴계로 말미암아 갈멜산에서 이방 그 선지자들과 400명을 처단할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려서 이 이방 선지자 이방 미신 잠시를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 선지자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자 나중에 그때 이스라엘 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자기 신을 막 모독하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연약하여 참 허약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썼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기도할 때는 한 명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가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가정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위치나 조건이나 이런 그 환경의 어떤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주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드는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점.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겸손하라 그랬지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해서 우리가 자만할 거, 교만할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면한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지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왕이 될 정도까지 세우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의 생애, 나의 일생 동안에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의 약속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다윗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다윗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위에, 내 인생 위에, 내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해서 주 앞에 견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앞서서 믿음으로 견고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